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또 일주일 동안 또 열심히 또 치열하게 사셨을 텐데 또 고생하셨다라고 한번 우리 격려합시다. 너무 일주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잘 사셨습니다. 네, 잘 사셨습니다.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부족함이 없죠? 아멘.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내가 당신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네. 맞나요? 맞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또 부족함이 없고 또 부족함이 조금 있어도 차츰 채워질 수 믿습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셔서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나 잘하시는 구절입니다. 오늘 12번째입니다. 새해가 벌써 시작한 지 3월이 이제 다음 주면 이제 마지막 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 합니다. 12번의 주제 설교로 제가 새해를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12번을 준비를 했는데 지난 시간 생각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근데 막 겨우 너무 힘들게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막 겨우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래 기뻐해 줄게 이게 아니라 그냥 그 기쁨 멈출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사셨습니까? 네, 그 말씀 붙들고 사셨나요? 이번 주는 주님께서 우리를 겨우 살게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냥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힘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고 나를 살게 하십니다. 겨우 막 살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힘 주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고 또 나를 제가 삶을 돌아보니까 제가 주님을 더 의지했던 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끌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겨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끌어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 그냥 살아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 이끌어 줄게입니다. 너 그냥 살아라. 너 한번 일해봐라. 너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이 세상이 힘든지 한번 경험해봐라.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함께해 주신 분이 그분이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주님을 의지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거든요. 오늘 그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따뜻한 그 마음을 또 한 번 더 알고 또 그 품 안에서 우리가 오늘 이 한 시간을 더 잘 마무리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한번 본문을 볼까요? 23장 1절,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기서 여호와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이죠. 오늘 이 23편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정확한 배경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정확히 안 나와 있기 때문에요. 모르겠지만 우리가 여기 보면요.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이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뭐 이런 구절 나오는 거 보니까 저자는 우리가 알죠? 다윗입니다. 다윗 딱 나와 있잖아요. 다윗이신데 이렇게 뭔가 음침한 또 어려운 환경을 얘기하는 거 보니까 다윗의 인생 속에 뭔가 어려운 환경에서 어려운 속에서 이 시를 기록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의 삶 속에서 어려운 환경이 어디 있었나 보니까요. 이렇게 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 시간. 자그마치 10년도 넘게 그렇게 쫓겨다녔잖아요. 목숨을 위태로운 그 상황 가운데 그렇게 10대 때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쫓겨다니는 그 상황을
에서 이것을 기록하지 않았겠나 그렇게 또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윗이 또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는데 왕이 되고 나서 자신의 아들로부터 아들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거든요.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 왕위를 아들이 가져가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요 사실은 성경을 쭉 자세히 읽어보면 다윗이 전쟁할 수 있었거든요. 아들에게 맞서서 대항할 수 있었어요. 근데 아들을 피해줍니다. 그래서 왕궁을 떠나요. 그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후궁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후궁들이 대낮에 자기 아들로부터 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죠. 겁탈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내가 쫓겨나갔어요. 근데 내 와이프들이 그 대낮에 모든 백성이 보는 그 대낮에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그 속에서 이런 시를 썼지 않았겠나. 나는 그런 배경입니다. 그 고백이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명확하게 부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불러야 될 대상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은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싸울 수 있었습니다. 군대가 있었어요. 군대 대장도 같이 있었고요. 얼마든지 군대를 동원해서 전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았던 다윗.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건 무엇입니까? 내 힘이 군사력에 있지 않고 내 힘이 내가 믿는 그 장군, 그 어느 사람이 있지 않고 이 군사력, 이 경제력, 이 돈에 있지 않고 내 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다윗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답니다. 여러분 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부족함이 없으니까요. 돈이 차고 넘친다. 다 잘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걸 원어로 보니까요. 직역을 하면 이런 겁니다. 결핍이 없다는 거예요. 결핍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신약에 넘어오면 내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다 알아. 그러니까 다 공급해 주신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해요. 하나님 믿으면 엄청 잘 되고 막 뭐 억만장자가 되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겠죠.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 무조건 그렇게 된다 생각해요. 무조건 다 잘 된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결핍이 없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결핍이 없게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먹을 정도만 있으면 우리가 충분히 생활할 수 있고 충분히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 수 있는 게 우리인데 우리가 근데 뭐가 있냐면 자꾸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본문도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 했으니 차고 넘치도록 채워줄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다윗은 차고 넘치기 때문에 기뻐했던 게 아닙니다. 다윗은 차고 넘쳤기 때문에 주님 의지했던 게 아닙니다.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도 부족함이 없대요. 주님께서 내 목숨 붙들어 주실 거야. 주님께서 나를 먹이게 하실 거야. 입히실 거야. 새도 이 들판도 꽃들도 주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거늘 하물며 나랴 하물며 인간인 하나님께 너무 사랑하시는 나를 하나님께서 입히고 먹이시지 않을까. 그게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다시 보셔야 돼요.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황 때문입니까? 상황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무조건 답은 본문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에요. 여러분 나의 목자가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내가 문제가 없으니까 다 괜찮아가 아닙니다. 내가 문제가 없으니까 다 괜찮아.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나에게 차고 넘치니까 나는 문제가 없는 거야. 나는 좋아. 나는 행복해.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없으면 불행하는 겁니까? 내가 차고 넘치지 않으면 내가 불행한 겁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더복지체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게 무엇입니까? 내가 불행한 이유는 나의 목자가 없어서예요. 내가 행복하고 기쁜 이유는 나의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쉽지 않아요.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상황이 부족함이 있다니까요.
연약함이 있다니까요. 왜 아픔이 없겠어요? 왜 슬픔이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니까. 여러분이 목자라는 말은 이때 고대 당시에는 정말 다른 의미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어떤 고백을 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즉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왕이다. 여러분 지금도 왕의 개념이 어떤 개념이, 지금은 왕의 개념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러나 진짜 왕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좀 돌아가 봅시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여러분 나라가 잘못되고 그러면 누구 탓합니까? 왕 탓해요. 왜요? 왕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왕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잘 되고 못 되고 한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왕 때문에 내가 먹고 왕 때문에 내가 입고 왕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왕이 내 전부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상황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상황이 다 해결돼서도 아니고 왕 때문에, 그분이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그분이 나를 이끄시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주일 동안 이런 고백을 많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나의 목자십니다. 목자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이유가 없어요. 상황에 이유가 없다니까요. 목자 때문에 내가 그래도 버팁니다. 그러면서 2절 볼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그러면 우리가 누굽니까? 양입니다. 양. 그럼 보세요. 그가, 그러니까 목자가 나를 푸른 풀밭에, 내가 누구라고요? 양이라고요.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양은 아무 때나 눕지 않습니다. 양이 진짜 까다로운 동물이에요. 양이 진짜 까다롭거든요. 양은요 아무 때나 눕지 않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요 양이 눕는데요, 누이시며. 여러분 양은요 이 네 가지 상황이 맞아야 눕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양이 눕는다는 것은 네 가지 상황이 맞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아무런 두려움이, 평안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배가 고프면 안 됩니다. 배가 고프면 절대 눕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문제가 없어야 돼요. 갈등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양들끼리 막 싸우거나 또 누구랑 싸우거나 어떤 늑대에 어떤 게 와버리면, 어떤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면 절대 눕지 못합니다.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요, 나랑 똑같은 양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생기면 절대 못 누워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벌레, 뭐 이렇게 환경, 막 비 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못 눕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얼마나 까다로워요. 문제도 없어야지, 배도 불러야지, 상황도 좋아야지, 갈등도 없어야지. 그냥 그 푸른 초원밭에 아무것도 없이 맑은 날씨, 정말 평온한 그 날씨에만 누울 수 있는 게 양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몇 번 눕겠습니까? 1년에 벌레 없는 날이 몇 번 있겠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문제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까? 근데 주님께서 눕게 하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누울 수 있는 것은 상황이 해결돼서 눕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울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이 평안해서가 아닙니다. 누가 있어서요? 나의 목자가 계셔서. 내가 목자를 얼마만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도 아니고요, 주님께서 내 목자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아는 순간 내가 이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을 뚫고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해답은 나의 목자가 나와 함께하냐 함께하지 않느냐.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쉴 만한 물가가, 여러분 원래 이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쉴 만한 물가를 이렇게 보는데요, 사실 물가는요 양은 진짜 까다롭다니까요. 물이 흐르잖아요, 마시지 않아요. 아니 흐르면 좀 마실만 하지 않습니까? 아니 뭐 폭포처럼 이렇게 쏟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흐르면 안 마신다니까요. 물이 어떻게 해야 마시냐면, 양은 물이 잔잔해야 마십니다. 잔잔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물을 찾기가 쉽겠습니까, 목자가? 그러면 물이 흐를 때 그럼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직접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물을 막아요. 그게 목자예요. 흐르는 물을 막습니다. 잔잔하게 만들려고, 내 양 먹이려고.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안 보인다고요?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직접 뛰어들어가셔서 그 물을 막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게 우리 목자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막고 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소생시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 영혼을 살리는다. 그래서 이런 뜻이 아니라 원어로 보니까 되돌린다는 거예요. 되돌린다. 그러니까 되돌린다는 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양은 진짜 까다롭다니까요. 그러면서 되게 멍청해요. 양 무리가 있잖아요. 그럼 목자가 이렇게 막 인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요, 잘못 인도하잖아요. 끝에 낭떠러지여도 한 명 떨어지잖아요. 다 떨어집니다. 가서. 그게 양이에요. 그러니까 목자가요, 길을 되돌리지 않으면 양이 다 죽습니다. 그게 소생시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양 같은 존재들 아닙니까? 물론 잘 살 때 있죠. 잘 사셨어요. 네. 제가 뭐 비꼬는 말이 아니라 진짜요. 너무나도 아름답게 잘 사셨고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또 바르게 사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죽는지 모르고 간다니까요. 누구처럼요? 양처럼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데 앞에 떨어지고 있는데 그거 가고 있어요. 보면서도 가는 거예요. 아, 저기 가면 안 되는데 계속 유혹받잖아. 근데 계속 가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 죽습니다. 죽고 나서 어떻게 해요?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때 다 부르짖잖아요. 그럴 때 주님 뭐 하십니까?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여기서 계속 보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은 원어로 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한 번 인도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 인도하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쓰러져요. 내가 죽어요. 내가 넘어져요. 매번요. 매번 그렇게 해도 매번 주님께서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여러분, 사람이 실수하면요, 그래 한 번은 되겠죠. 뭐 한두 번 뭐 되겠죠. 괜찮아요. 계속 한다 생각해보세요. 나한테 계속 뭐라 그러고 계속 혼내고 막 계속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그럼 이 꼴보기도 싫죠. 가까이 가기도 싫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를 떠난 그 사람에게 계속 가는 거예요. 막. 니 왜 나 떠나? 그래도 돌아와. 나 떠나. 왜 돌아와? 너 거기 가면 죽어. 거기 가면 죽어. 아니 너 내 곁에 있어야 돼. 내가 목자야. 너 내 인도함 받아야 돼. 계속 주님 나를 끝까지 붙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두 번으로 주님 앞에 잘못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으세요. 100번을 1000번을 10,000번을 잘못해도 주님은 그곳에 가셔서 여러분을 이끌어내실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일주일을 좀 거했으면 좋겠어요. 공급해 주신 하나님, 물을 막으시고 우리를 먹게끔 하시는 그 주님, 끊임없이 쉼도 없이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돌이키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목자 되시니까 우리의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이러한 상황이다 할지라도. 그런데 상황이 바뀌어요. 4절 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기서 보니까요, 3절까지는 은혜로워요. 아, 좋습니다. 근데 4절에 보니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금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1절부터 3절까지는 그가 나를 안위하시고 그가 나를 붙드시고 그가 나를 일으키시고 그가 나를 공급해 주신다고 고백을 했는데 왜 4절에서는 다윗이 내가 그래도 어둠의 골짜기로,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라고 고백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해주시면 어려움이 없는 줄 알아요. 음침한 골짜기가 없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게 나쁜 길인 줄 알아요.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도요,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가 있어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요, 그게 원래 옳은 겁니다. 그게 원래 바른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 그곳을 다닌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있다니까요. 내가 주님이 나랑 공급해 주셔고 주님이 나랑 함께 주셔도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역할 수 없죠. 그러면 12제자들은 어떻게 다 그렇게 순교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럼 그건 함께 하시지 않는 건가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 욥이 왜 고난을 받아요? 고난을 통해서 뭐를 합니까? 고난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욥은 그 전까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완전한 엄청난 차이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랑 하나님을 말하는 거랑 완전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랑 하나님을 아는 거랑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여기서 지금 어떤 고백을 한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 경험은 어디로부터 오냐? 음침한 골짜기로부터 옵니다. 고난과 힘듦과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왜 그분이 군사를 동원하지 못해서, 여러분 그분이 군사를 동원하지 못합니까? 이스라엘 왜 자유를 안 주셨겠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천군천사를 파병해가지고 데려와가지고 쓸어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칼로 하는 것은 칼로 망한다. 인간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이다. 나의 방법은 십자가다. 고난이다. 이걸로 생명을 낳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방법이다. 우리가 갈 길은 오직 유일한 길은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고 넘어짐이 있고 쓰러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없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더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 삶에 들어 보이시려고, 내가 주님을 점점을 믿음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 완벽한 믿음을 나에게 주시려고 주님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셨군요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지금 4장이에요. 4절. 그래서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문학적인 방법이 여기 쓰이는데요. 4절 중간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요. 여러분 근데 1절, 2절, 3절에 보니까요. 주께서라는 말이 없습니다. 다 그가예요. 원어로 보니까요. he. 3인칭 단수. he is 다 he로 시작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주께서예요. 뭐로 시작하면 당신이. 그러니까 이제 진짜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주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는 있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의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시고요. 막대기는 싸우는 거잖아요. 싸우는 거. 주님께 나를 위해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지팡이는 뭡니까? 나를 인도하시는 거.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제 게임 끝난 거예요. 여러분 게임 끝난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억만장자가 되고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여기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내 편이 되시는 순간 내 삶을 끝나는 거예요. 누가 감히 대적합니까? 그 누가 감히 대적하겠어요? 이 기쁨을 어떻게 빼앗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억만금을 줘도 기쁨은 제한적이에요. 언젠가 그 기쁨은 끝납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집을 사도 언젠가 그 기쁨은 끝난다고요.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은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누가 뺐을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구절이 시작됩니다. 5절에 다 같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러분 이게 엄청난 말입니다. 우리 너무나도 많이 읽어서 그냥 지나칠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해결됐습니까? 나를 대적하는 그 원수가,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대적하는 원수가 해결됐냐고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의 목전에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지금 거기다 대놓고 상을 차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돈 벌고 내가 잘 돼서 내가 화려하게 꾸미는 것보다 주님이 차려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뭐를 노력해서 내가 이루는 것보다 주님이 해서 주님이 만드시면, 주님이 완성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 만군의 여호와 통치자가 주님께서 통치하신다는데 감히 어떤 원수가, 어떤 문제가 나를 괴롭히냐고요. 그게 주님이시라고. 그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고. 그 주님이 원수의 목전에, 원수 앞에서 나에게 이 어마어마한 식탁을 차려놓고 충만아 먹어라. 충만아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1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부족함이 없다 그러죠? 근데 5절에 와서는 뭐라 그래요? 이제부터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순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뛰어넘어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 진짜 아는 순간 내 잔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다른 걸로 넘치지 않습니다.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벌어보셔서 아시잖아요. 가져보셔도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6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이제 누가 나를 따릅니까?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는 누가 나를 따랐어요? 다윗에게 누가 나를 따랐습니까? 압살롬이 나를 따라와요. 쫓아와요. 문제가 나를 쫓아오고 어려움이 나를 쫓아오고 힘듦과 좌절이 나를 쫓아오는데 이제 누가 나를 쫓아옵니까?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이에요.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라는 말은 나를 쫓아온다는 그 원어거든요. 근데 쫓아온다는 그 원어에 한 번이 아니라요, 계속입니다. 계속. 여러분, 내가 주님을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애써서 주님 앞에 붙어있긴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애쓰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쫓아오신대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것 때문에 힘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쉼도 없이 내가 죄를 져도 괜찮아요. 내가 넘어져도 괜찮고 힘이 없어도 무력해도 괜찮아요. 주님은 끝까지 계속 쫓아오세요. 계속 쫓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나를 붙들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다시 한번 붙들어서 그분의 날개 아래 나를 거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나를 붙들어서 내 사랑이 얼마나 큰지 너가 봐라. 내가 못 느끼는 지금 이 순간에 너 느낄 때까지예요. 여러분, 그게 5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릴지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꼈다면 주님은 그 사랑을 느끼실 때까지 계속 하실 거예요. 그게 내 하나님이에요. 그게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나를 계속 쫓아오시니까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살리고자 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붙들기 원한다. 이런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내가 쫓아가 봤죠. 내가 애를 써봤죠. 누가 나에게 쫓아오고 내가 너를 살리고자 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쫓아오면서 말을 하는 사람이 인생에 어디 있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내가 멋있어서가 아니라, 또 내가 잘 돼서도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나를 끊임없이 쫓아오시는 그 주님 앞에, 나를 이끄시는 그 주님 앞에 이번 한 주간도 또 26년도 한 해도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시면서 힘을 내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마지막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주님께서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압니다. 우리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2절입니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 또
주셔서 내 맘이 한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 내 모든 형편 우리 주님 잘하십니다. 다 하십니다. 하시는 주 늘 보호해 늘 보호해 주실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실 그 주님을 확실히 압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하 내 모든 형편 나의 삶 모든 부분을 하시는 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끊임없이 보호해 주십니다.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네, 한번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내 삶이 주님의 손 안에 붙들려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군요. 주님이 나를 붙드시는군요. 주님이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시는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황 따라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혹시 내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면 알지 못했다면 주님 나에게 그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나에게 그 사랑을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